저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대충 서론 훑어보고 2절 하고 마무리했거든요. 오늘은 3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은 이 로마서의 저자가, 그러니까 기록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구별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죠? 예언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상징이나 모형, 예표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요 3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에 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격적인 것이지 사물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보시면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신조나 공식적인 어떠한 신조를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전에 대학교 선교회에서 나온 그 사형리라는 걸 보셨죠? 사형리.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접해야 되는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복음 자체가 이제 그러한 어떠한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죠? 그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씨.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이렇게 보면 쭉 그 계보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계보를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다윗의 가문에서 왔어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 여자였어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다윗의 씨로 이어져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대요. 근데 여기서 나셨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뭐 쓰죠? 비본이라고 쓰죠. 그죠? 근데 여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메이드 오프라고 돼 있어요.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참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거든요. 보통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우리 이제 흔적역에는 나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윗의 씨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계속 그 씨를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에게서 주님의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있는 몸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이으셨지만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에서 그래서 났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에 있어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본이라고 안 쓰고 메이드 오프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잇기 위해서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성. 그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성으로도 오셨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대요. 신성도 가지고 있으셨던 분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이제 거룩함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용어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함의 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영, 혼, 몸을 다 인간하고 똑같이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지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은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은 영, 예, 깨끗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영 할 때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영, 예, 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될 수 없는, 더럽혀질 수 없는 그런 깨끗한 그 자체의 영을 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예,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신 그 일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예,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 부활해서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휴가와 관련이 있죠. 우리도 나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시지만 죽은 자들로부터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예,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기간이 1000년 정도 예, 기간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잘 예, 구분하셔야 되고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예. 6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예. 여기서 은혜와 사도직을 사도 바울이 받았대요. 예. 항상 그 순서가 은혜 다음에 사도직이에요. 그죠? 예. 주님은 오라가 먼저고 가라가 나중이에요. 그죠? 예, 순서를 보면.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예,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했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손. 내 남자애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 사도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사람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예, 입증하게 될 것이에요. 예,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것을. 근데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5절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군지 말해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이들은 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사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면은 보통 예수님을 믿는, 그죠? 살아있는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인을 성도로 만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람들을 뭐 교정시킬 수 없고 교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성도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께 내게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린대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근데 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찬송하고 찬양. 찬양은 우리 사람들 간의 찬양은 칭찬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 근데 그 찬양을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경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믿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설마 복음이 이때 당시에 온 세상에 전해졌겠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로마 세계를, 그러니까 로마 그 땅을 의미하는 과장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 온 땅에 전해졌다.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은 이때 벌써 전 세계에 퍼졌을 거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배경적으로 봐도 이때 로마 제국에는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무역이 다 이쪽으로 통했거든요. 로마 쪽으로. 그래서 제국 전체가 다 로마로 통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씀이 배경하고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심장부를 역할했던 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를 거쳐갈 때 아마 로마에 있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그 다른 그 나라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2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 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대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의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가 됐대요. 복음이.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도 그런 유물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십자가 유물들이 발견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 사람들이 다 어디 한 곳에서 모여서
뭐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겠냐고요.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분명히 그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것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예. 이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3차 걸쳐서 하거든요. 예. 전 아시아를 돌아다녀요. 한 명이. 그렇다면은 그 3,000명 가량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적게 다닌다 하더라도 그죠? 이 복음이 널리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전염병.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의 발생지가 있으면서 그게 어디까지 퍼졌어요?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전 세계.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자체를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력을 그만큼 끼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10절도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성도들을 섬긴 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뜨거운 그죠? 믿음의 기도가 바탕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본문 보면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영으로 헌신적이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섬김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딱 한 번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질병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걸림이 되니까 주님께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것만 이제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해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네 믿음이 그냥 네게 족하도다 하고 말아버리세요. 안 고쳐주시고.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도들을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해서 끊임없이 말한다고. 물론 이제 포천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그 모임이 있으면은 그 모임에 우리가 얼굴들을 다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기도는 안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해서 끊임없이 한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내 증인이 있대요. 내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거라고. 진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저 사람이 내 증인이라고 하면은 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죠? 잠언서 14장 5절에도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언제나가 뭐 쉬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고 그래서 뭐 밥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한순간도 예외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탄한 여정을 얻어서 너희에게 가기를 간구한다고. 예.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순탄한 여정을 위해서 바랬지만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순탄한 여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예. 죄수의 몸으로 묶였었어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 바다로 향해야 할 때도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타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임시로 있을 때 독사한테도 물리기도 하고요. 그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전혀 순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참으로 사도 바울이 죄수로 묶이고 뭐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그러한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로마 치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 배가 파손해가지고 섬에 갇히게 됐는데 그 섬에 있는 토착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정말 사도 바울에게 순탄한 여정이라면은 자기 여비를 안 들고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죄수로 묶여가지고. 네. 11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었는데 어떤 뭐 영적인 선물을 나눠준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서 뭐 안수를 해가지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막 주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같은 복음, 같은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한대요. 예. 사도 바울 하면은 정말 누가 봐도 주님께 신실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죠?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위로를 받고자 함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를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그래서 말씀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너희와 나와 공통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 있을 때 나도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다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문학적인 표현을 썼지만 좀 알아다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근데 보통 이방인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했다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를 다 찾잖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 성령의 열매에만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미 믿은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나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치고 이제껏 방해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이 영어를 보면 이제 let이 들어가 있어요. let. 근데 이 let이라는 게 허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해를 받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보통 여러분들 테니스 경기 보면 공이 네트에 딱 걸려요. 난 처음에 그게 네트 그런 줄 알았어요. 예, 네트에 걸렸다고. 네트가 아니더라고요. 레트라고요. 예, 방해를 받았다. 예, 그 용어더라고요. 본인 적 많죠? 그죠? 서브 넣는데 이제 그 공이 딱 걸리면은, 그래서, 예, 네트가 아니고 레트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는데,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 더 절박한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던가, 아니면 성령님의 직접적인 제재가 있었던가. 한 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더니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직접적인 제재가 있어서 못 왔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 let을 쓴 거 보니까, 방해를 받았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방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그죠? 네트에 방해를 받은 공이 넘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 사도 바울도 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막혔던 이유가 사탄의 방해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임 있는 날에 모임을 가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더 필요가 있어서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말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탄이 막고 있어서 내가 모임에 가지 못하는 것인지, 예, 그것을 잘 판단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예. 여기서 그리스인, 바바리인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죠? 보통 그리스인 하면은 로마 제국 그 공동체에 있던 뭐 그리스 말이나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문명인으로 본 거죠. 문명인. 그리스인 하면은. 그리고 바바리인 하면은 뜻이 야만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야만인. 예.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예. 그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 말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리스 말도 아니고 로마 말도 아니다 보니까 뭘로 들리냐면 바바바로 들린대. 바바바. 예. 바바바바바바 한다고. 그래서 바바리인이라고 지어진 거예요. 진짜로 이름이. 예. 근데 여기 또 이제 뭐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혜를 구한다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바바리인, 야만인들은 지혜 없는 자라고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겠죠. 물론 꼭 평행을 이루는 것도 아니긴 해요. 예. 그냥 민족과 어떤 개인을 또 의미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은 평행을 이루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스인은 지혜 있는 자, 바바리인은 지혜 없는 자. 예. 어쨌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다 빚진 자라고,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엄숙한, 그죠? 책임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뭐 그리스인, 바바리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상징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게 있잖아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진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믿지 않는 이웃 그 누가 있다면 빛을 진 거예요. 복음의 빛. 예. 누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100만 원을 안 갚았어요. 예.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그런데 이 15절에 보면 분명히 아까 몇 절이었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왜 다 믿고 있는 성도들인데 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그들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 그 혼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증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언제라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복음을 전할 각오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아까 그 복음이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물이 아니라 복음은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제 복음인데, 이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 변개된 성경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다들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분명하게 있죠.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죠? 권능. 이 파워가 그 그리스어로 이제 디나미스거든요. 디나미스. 그 디나미스가 무슨 단어로 또 이렇게 쓰여졌냐면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힘이 위력이.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좀 이제 그 믿음이 약한 분들, 아니면은 아직 뭐 이렇게 처음 믿었던 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면은 그러잖아요. 뭐, 내 믿음이 이게 지적으로 정말 맞는 것인가? 누구한테 전하기 전에. 그리고 온 세상이 진화론을 믿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뭐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 난 어떻게 대답하지? 그런 걱정도 할 것이고,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거 조롱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서 그래요. 그죠? 이 디나미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의 권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의 심지에다가 불을 딱 켜놓고, 이게 터질까 과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이, 이 권능 있는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제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유대인을 더 선호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온 유대에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갈까요? 먼저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 성경이 맡겨졌다고 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모든 초대 교회들이 다 유대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 교회로 또 이렇게 더해지고 하는 게 또 순리거든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예. 이렇듯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봤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보기 위한 그 사랑,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그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내 분량에 따라서 정말 복음을 선포할 그 준비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져야 될 딱 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나는 빚진 자다 그러죠. 나는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마음에 간직하고, 예. 그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